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대 절망, 절대 희망입니다. 절대 절망, 절대 희망.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오세영이라는 시인이 쓴 모순의 흙, 모순의 흙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그릇, 언제인가 접시는 깨진다. 생애의 영광을 잔치하는 순간에 바싹 깨지는 그릇, 인간은 한 번 죽는다. 물로 반죽되고 불에 거슬려서 비로소 살아있는 흙. 누구나 인간은 한 번쯤 물에 젖고 불에 탄다.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 깨어져서 완성되는 저 절대의 파멸이 있다면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모순의 그릇. 뭔가 심오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요는 인생이 모순으로 가득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그 안에 모순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고 인생이 모순으로 가득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대중적인 버전으로 이 인생의 모순을 표현한 노래의 일부입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요지경에 빠진다. 일찍이 신신혜 님이 노래하신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요지경 같고 모순으로 가득하다. 생각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대로 안 됐죠? 모순으로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써진 시입니다. 모세가 쓴 시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고 오늘 시의 제목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모세를 친구를 대면하듯 모세와 대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극단적인 모순으로 가득한 요지경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죠. 위대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버려지긴 했는데 하필 이집트 공주에게 버려진 거예요. 모순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돼서 목숨을 건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유년기를 친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지만 그 이후에 유년기가 지난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가족과 생이별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성장기를 보냅니다. 모순입니다. 그 후에 이집트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장성해서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떨치고 일어났는데 정작 히브리 사람들의 반발과 거절 이것을 직면하고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살리려고 일어섰는데 그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모순입니다. 모세는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40년간 버려진 삶을 삽니다. 40년 동안 40년 기간이 지나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업적을 이룹니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고 히브리 노예 200만 명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킵니다. 이때가 어쩌면은 모세 인생에서 가장 정점, 하이라이트였던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딱 그때를 정점으로 80세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모세의 인생은 쭉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실패와 좌절과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그 이후에 40년 동안 실망, 좌절 이런 걸로 가득한 말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모순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집트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키고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이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운명을 이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해방된 히브리 노예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모세가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열흘 조금 넘는 기간이면 가는 길을, 그 짧은 길을 40년을 이 사람들도 헤맨 거예요. 모순입니다. 모순. 그 와중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죽기까지 죽어가는 모습을 모세는 40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토록 큰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토록 40년 동안이나 집요하게 불신과 불순종과 반역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모세는 40년이나 지켜봐야 했습니다. 모순입니다. 그 자신이,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인격을 가졌다고 할 만큼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자신도 마침내 인내의 바닥을 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분노를 터뜨리는 바람에 자기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모순이죠. 모순의 연속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극단적인 모순으로 가득한 인생이었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극단적인 괴리가 있어서 깊은 좌절과 혼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험한 인생을 모세는 살았습니다. 모세는 성경 66권 중에 처음에 나오는 5권 모세오경을 쓴 저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되는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위대하게 창조했는지, 세상 모든 만물을 위대하게 창조했는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죠.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평생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어디 한 곳 마음 붙이고 살 곳이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인생이었습니다. 모순이죠. 모세는 또 거룩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인간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을 받아서 이제 전달을 했는데, 그 귀한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는 이 귀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집요하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40년간이나 지켜봤다는 거예요. 모순입니다. 역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얼마나 인간의 창조가 귀하냐,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냐, 이걸 이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계시로 알았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깊이 알았던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지, 철저히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수 있는지 40년간 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거역하던 세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가는 모습을 40년 동안 계속 장례를 치르면서 보았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멸하겠다고 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 했던 모세인데, 결국은 자기도 막판에는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온 인생을 바쳤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코앞에 두고 약속의 땅에 너는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가지 마라 라는 처분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평생을 섬겼던 하나님에게서 그 처분을 받은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인생은 극단적인 모순으로 가득했고, 이상과 현실의 극단적 괴리로 가득한 참 거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아마 제가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조금만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은 모세의 인생은, 물론 뭐 겉으로 보면 와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룬 모세야?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세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만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은 혼란과 후회와 모순과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인해서 슬프고 우울하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그리고 이 요지경 같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모세와 같은 이런 80세 정도 돼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지만, 그때부터 40년 동안 쭉 나락에,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면은 나락의 길을 이렇게 가다가 평생 꿈꾸던 그 목적지에 코앞에 와서 못 들어가고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우리는 궁금합니다. 모세 자신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마쳤을까? 모세 자신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모세는 120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모세가 인생 정말 끄트머리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끄트머리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제2세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쓴 어쩌면 유언과 같은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마리조와 뭐 엄청난 위대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킨 위협을 이룬 모세지만, 정말 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한 척박한 인생을 살았는데, 모순과 혼돈으로, 의문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는데 모세가, 그러면 이 모세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인생을 마감했을까? 그의 세계관, 인간관, 인생관, 그리고 그가 붙들었던 그 와중에 붙들었던 희망이 어떤 것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제 남은 시간은 이 시편 90편을 같이 읽어가면서 모세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남긴 결론, 내 인생은 이런 거다 돌아보니 모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남긴 결론이 어떤 거였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남긴 결론, 첫 번째는 이 세상엔 나의 거처가 없다. 시작.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요 사이를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들으시면 더 좋겠죠. 1절부터 6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6절까지는 모세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모세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입니다. 절망. 굉장히 절망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얼핏 보면 아름답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을 두고 정착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정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고 정착할 거처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평생 살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린 결론 90편 1절 우리 성경 보고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는 걸 인생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야 이게 내 인생의 테마다 테마 주제구나. 시편 90편 1절에다 착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 하나님이 내가 거할 곳, 하나님이 나의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120살 가까이 살았는데 이 세상에는 어디 마음 둘 곳이 없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모세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안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 심지어 공간과 시간까지도 다 만드셨는데 유일하신 창조주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와 문명, 인간이 이룬 모든 것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함에 딱 그 거울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걸 모르고 인류는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짓되고 허망하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이 아름다운 세상 같고 위대한 세상 같지만 어디 한 곳 마음 두고 정착할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세계관 아주 절망적인데요. 모세의 세계관은 바로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곧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입니다. 이 세상엔 나의 거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거할 거처가 없다. 이 절망적인 세계관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모세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그고생하면서 했는데 막판에 하나님이 넌 안 돼. 내 인생은 뭐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인생과 세계를 쫙 짚어보니까 원래 이 세상에는 거처가 없는 거야. 원래 그런 원래 하나님이 나의 거처구나. 나 저기 안 들어가도 괜찮아. 내 당대에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의 거처이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모세에게 큰 힘을 줬겠습니까? 자, 둘째,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 두 번째는 인간은 희망이 없는 죄인이다. 시작. 이제 또 시편 90편 7절부터 12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7절에서 12절.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어 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모세의 인간관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모세는요, 특별히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성찰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죽어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죽음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에 대해서 이처럼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고심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기록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창조의 6일 창조의 정점에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계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그 계시를 받을 때 와, 하나님, 이 인간이라는 거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정말 인간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현실에서 경험한 건 뭡니까? 현실에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다 죽어나가는 모습을 40년 동안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도대체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깊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붙들고 연구했던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시편 90편 7절, 거기 같이 여러분 성경 찾아서 90편 7절 저하고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받았던 계시의 말씀과 이 인생의 현실과 사람들의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고민하면서 깊이 각성하게 된 것은, 그냥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냥 나이 많아서 병들어서 죽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단어는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구나.
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이렇게 죽어나가는 걸 보니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또 얼마나 비참한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만 알았으면 이게 모순이 덜 되고 마음이 덜 아팠을 텐데, 아니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이 목자로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또 화살처럼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까 화살처럼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비참한데 화살처럼 지나가 버려요,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가다가 불꽃처럼 픽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우리가 살면 70이요 강건해도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 7, 80 살면서 내가 자랑하고 뽐내지만 그것들은 모두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10절. 그래서 모세 인간과는 절망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절망, 매우 절망적입니다. 모세 인간과는 매우 절망. 이거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왜 이렇게 절망적인 설교를 하느냐? 성경에 여기 써져 있었는데 어떻게 할게요? 모세 인간과는 아주 절망적인 거예요. 이 절망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직 좀 더 절망 더 내려가야 돼요. 이 절망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이 인간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더 절망적인 거예요, 인간관이. 그래서 모세는 야, 이래서 인간에게는 제일 필요한 것이 지혜구나, 지혜.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헤아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편 90편 12절. 자,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에 희망이 있다. 시작. 모세의 세계관은 절망입니다. 세계관 절망적. 모세 인간관 절망입니다. 절망. 모세 세계관도 절망적이고 모세 인간관도 절망적이고 모세 세계관과 인간관을 합하면은 절대 절망. 따라 보겠습니다. 절대 절망. 그냥 절망이 아니라 절대적인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 절망 가운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희망, 절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절대 희망. 절대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거죠. 희망이 있으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13절에서 17절, 시편 90편 13에서 17절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또 눈 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출애굽 2세대, 이제 곧 들어가서 가나안 땅 차지해야 되는 제 2세대들을 보니까 부모들의 신앙에 비해서 결코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야, 이 사람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나마 그 와중에 위로가 되는 것은 여호수아라는 이제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은 또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의문이 안 들래야 안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절대절망 세계관 인간과 딱 얘기하더니 13절부터 마지막에 보니까 아하, 모세가요 희망을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옆 사람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한 얘기 좀 해요. 모세가 이 상황에서 딱 마지막에 보니까 희망을 하나도 안 잃었어요. 시퍼렇게 희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워 왔습니다. 120살 다 돼가지고 죽음이 가까워 왔는데 몸이 약해졌겠지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으로 이 속이 들끓고 있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더 필사적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희망 하나도 안 잃었어요. 왜?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13절 희망 어디 있습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희망이 또 어디 있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 속에서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 찾아보니까 여기 절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요거 이제 행하신 일이라는 건 참 안타까운 번역입니다. 요거 딱 들으면 뭐 지나간 일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그냥 그대로 옮기면 당신의 일입니다. 당신의 일. 지나간 일도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되고 앞으로 하실 일도 되는 거예요.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여주십시오 주여. 제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 않습니까? 지나간 세월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십시오. 우리는 안 되지만은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당신의 일,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주의 행동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교회, 우리 부평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뜻을 확실하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절대 절망을 경험했지만 더 절절하게, 더 어떻게 보면 독하게, 몸은 지금 연약할 대로 연약해졌지만은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총,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거 다 허사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아무리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는데 안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면 고기 잡을 수 있고 내 인생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자격이 없고 이 사람들도 자격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주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헛수고로 했던 이 많은 일들에 이제 열매를 주십시오. 결과를 주십시오.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약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볼게요. 절대 절망, 절대 희망. 그래서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확신을 주는 어떤 그 확신을 내가 확신 느낀 거 말고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강렬한 눈동자로 절대 절망은 그냥 보통 톤으로 하고 절대 희망은 좀 더 센 톤으로 해가지고 추석이니까 확신을 주는 눈초리로 절대 절망, 절대 희망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 극단적인 모순과 후회와 절망과 아쉬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보고 기도 가운데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절대 절망, 절대 희망. 이 세상에는 어차피 우리의 거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미래와 우리 교회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희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냥 희망이 아니고요. 그냥 희망이 아니고 한 서너 줄 남았어요. 그냥 희망이 아니고 절대적 희망인 것입니다. 절대적 희망. 희미한 희망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절대 절망 속에서 찾아낸 희망이니까 절대적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지만 추석이라서 더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심란하기도 하고 명절이기 때문에 더 쓸쓸하고 헛헛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편 90편을 이번 연휴 동안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그리고 절대 절망을 절감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은총 안에서 절대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절대 절망 가운데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절대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붙들고 더 절절하게 더 강렬하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절대 희망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